할렐루야. 네, 또 귀한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능력을 더해가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지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일도 하시고 이 시간에도 나오시고 좀 힘이 드실 수 있겠지만은 복된 자리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오려고 이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이 혹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신 분이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즉 10장의 내용은 세상 종말에 있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뜻했었는데 오늘 이 11장은 복음 전도의 실천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의 삶을 강조해 주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꼭 이 시대만이 아니고 지난간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은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삶이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귀한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나는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는 내용이 나오고 둘째는 권세를 가지고 1260일을 예언하는 두 증인에 대하여 또는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두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에는 그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하여 나오고 다음 시간의 말씀은 두 증인의 순교에 대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에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뭐 합니까? 그것은 측량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갈대로 측량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니까 측량의 제한 구역은 성전, 그렇죠? 그 다음에 제단, 그리고 그 성전과 제단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 구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갈대는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 어떤 걸로도 재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그가 작정 기도를 얼마를 했다. 그것이 그 신앙을 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신앙을 재는 게 아니에요.
그가 또 주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 그것도 그 신앙을 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재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자로 그를 잰다. 혹은 말씀의 저울로 그를 저울질한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서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측량을 명령한 곳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원론적 의미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면대하는 이런 예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주일 예배도 그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이게 예배인데, 그런데 그 의미는 그렇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야지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고 집중을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사람을 보며 잘못됐네, 잘됐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설교자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생각대로, 지식대로 따지고, 이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냐, 하나님과 예배했느냐,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게 아니라 그냥 예가 돼야 되고 아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성전은 지성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지성소는 구약의 방법으로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은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 진정한 예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단은 성소를 의미하고, 그 성소는 지성소 앞에 있는 게 성소지요.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봉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떡상도 있고 또는 촛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쪽에 지성소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 상황에 분향단이 있고, 이런 게 뭡니까? 그 분향단은, 거기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향을 태우는 곳이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죠. 기도. 떡상은 말씀, 촛대는 빛된 삶,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봉사하는 그런 지역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예배자들로 하나님과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측량해야 할 장소,
그리고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존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이런 사람들이 측량권 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 측량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서 이 측량된 곳은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42달 동안 짓밟히는 환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보호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측량 안에 들어가 있고 측량 안에 있는 것은 짓밟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말세의 환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측량된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문제는 뭐냐면 환란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런 믿음의 진정한 백성들은 그 마음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켜지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안 지켜지는 것은 결국 짓밟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짓밟히는 것은 그 고통 속에, 그 환란 속에 고스란히 당해져서 결국 신앙의 내용들이 이제는 훼손되고, 그래서 잘못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측량하지 말라고 명령한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의 2절을 보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한 곳은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에게 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예배와 봉사가 없는 곳이 바깥입니다. 그곳은 제외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와 봉사가 없는 교회, 진정한 예배와 봉사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측량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 신령과 아니면 진정의 예배,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봉사자가 되어야 되고 하는 것.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시기심을 가지고 봉사해도 안 되고, 또 봉사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은 안 하니 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어제 우리 제자 훈련 내용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완전히 전쟁 일선에 내몰아 가지고 죽게 하고, 그러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그거를 질책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는 엎드려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자기한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시편 51편에 이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뭘 말합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봉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헌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는 일인데 그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표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감격이 있다 하면서도 표현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기 구제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원하는 헌금을 주께서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나중에 병이 생겨요. 그 억지로 한 일들은 원망 혹은 불평 이런 것이 되고 또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뭘 좀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진다 그거예요. 이것은 말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에서 빗나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알곡과 쭉정이의 분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어가게 되지만 쭉정이는 뭐예요? 다 모아다가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쭉정인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마지막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분류인 겁니다.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잘한 것처럼 생각도 돼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안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다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상 받을 자들이라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벌 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봉사자, 이들이 측량 안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냥 밖에 있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뭔가 주를 경배하고 주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과 삶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내준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같다는 얘기도 되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곧 불신앙, 비신앙, 세속적인 거, 세속에 물든 내용인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은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막 짓밟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 앞에서 이야기한 측량된 곳은 보존되지만 측량되지 못한 바깥은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환난이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짓밟는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밟는다는 얘기와 짓밟는다는 얘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42달, 42달은 30일로 계산해 볼 때 1260일이 나오지요. 42달이라든지 혹은 1260일이라든지 이것은 7년 대환란 기간이 있는데 그 앞쪽에 해당하는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환란 기간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3년이면은 36개월에다가 또 반년이 있으니까 42개월, 42달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0일을 한 달로 해서 역시 42달로 126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계시록의 12장 14절에 가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한때는 1년이라면, 한때, 두때, 2년, 그래서 3년 반,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9절, 다음 시간에 볼 내용에 보면은 거기 사흘 반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42달은 결국 3년 반으로서 1260일이라든지 아니면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사흘 반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 3년 반, 즉 42달 1260일의 내용은 환난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측량의 영역에 들어와야 한다. 측량의 영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라면 삶 속에서 바른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예배자가 어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도외시 하겠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만난 예배자는 반드시 바른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그 수준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방 마당에 있으면 짓밟히는 자가 된다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260일을 예언할 두 증인에 대하여 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는 곧 두 증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음을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지요. 두 증인은 증언자이며, 두 증인으로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감람나무는 기름을 말하고 있고 촛대는 결국 등잔이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빛을 내는 걸 말합니다. 밝힌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들은 증언자입니다. 증언의 내용을 가지고 시대를 밝힌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에 선포되든지 그 시대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놓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복음이 빛입니까? 세상은 밝은 빛이 많이 있어요. 옛날보다는 얼마나 밝은 빛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낮에도 그러하고 밤에도 그러하고. 점점 더 빛의 밝기는 과학의 그 내용으로 더 밝지요. 그래서 옛날에 쓰는 이런 전등보다 LED는 더 밝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시설만 해놓으면 밝은 빛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빛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더 캄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영적인 어두움 속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찾아야 할 것을 찾게 하고 가야 할 곳에 가야 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의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받은 권세는 5절과 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게 이 두 증인이 받은 권세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리고 그들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해하고자 해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했던 일이 구약성경에 나오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는데, 이것은 애굽 탈출 전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속하는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앙 앞에 시행됐던 내용.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역시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났던 모세의 사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권세는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에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로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절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60일은 예언을 하는 날인데 전 3년 반의 환난 기간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밟는 자로,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준 곳, 짓밟히는 곳,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의 지역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측량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참된 믿음과 삶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내주어 짓밟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해를 입히고자 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